고백합시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와 반면에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극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즉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자가 없죠. 우리가 비록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 참 장난감 하나만 있으면 세 명이서 싸우잖아요. 쌈박질하고 네 거야 내 거야 하면서 막 이런 걸 보면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이 서로 욕심 피우고 싸우고 욕하고 이런 것의 어떤 열매로 비춰지고 맺어지는 걸 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 거룩하고 점없고 흠없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가 있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다라는 하나의 증거죠. 성경 그런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관계 단절, 분리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태어날 때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요. 그러면서 이 땅 사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가 어떤 분이며 이런 걸 하나씩 배워가면서 깨달아 아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본문인데요. 이것이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이 되시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인류에게 죄가 있는데 그 죄 문제를 야 내가 하나님이 없는 걸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공정한 방법을 통하여서 당당하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류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인류를 죽이는 대신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 길을 걸으심으로 그걸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또 부활을 시키심으로 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을 시키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 때문에 모든 인류를 죽여야 되지만 예수님을 대신 죽이심으로 그 공의를 성취하셨고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영원히 죽어 있는 그 영혼을 살리시려 하는 그런 사랑이 있으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지역이 나옵니다. 한 지역은 여리고요. 한 지역은 베델이 나옵니다. 여리고와 베델은 여기서 말하면 수원거리쯤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두 거리는 베델과 여리고는 엘리사가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갔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선지 학교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먼저 나온 지역은 여리고 지역인데요. 자, 그 성읍 사람들이 그 성읍은 여리고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리고에서 베델까지는 아무튼 20-30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인데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지 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광경을 목격하잖아요. 그 감나무 그 한 그루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그런 담 너머에 있는 감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이제 봄이 되면 감꽃이 피고 그 감꽃이 떨어지면 자그마하게 감 열매가 이게 자라오는 걸 보죠. 근데 그 감이 가을에 빨갛게 익을 때까지 그대로 붙어 있으면 얼마나 많이 소출이 있겠어요. 근데 많은 감 열매들이 도중에 이 엄지손가락만한 그런 감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좀 따라서 더 자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마지막 가을까지 남아서 빨갛게 익어가는 감들은 일부분이죠. 전체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도중에 떨어지는 감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여리고 위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물의 도시라고 할 정도까지 물이 풍부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물이 어때요? 나빠서 토지 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냥 감나무 떨어지듯이 감 떨어지듯이 익지 않고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고쳤다는 말은 라파란 뜻이죠.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니까 그야말로 소출이 떨어지는 그런 나무들이 다시 한번 끝까지 잘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도시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읍, 이 여리고는 어때요? 굉장히 기온이 온화하고 그야말로 대추야자 나무도 풍성하게 자라고 이런 어떤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고에 이러한 저주의 역사가 있게 된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냐면 600여 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나타나죠. 근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기생 라합이 헌신을 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이 기생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받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는 가운데 이 기생 라합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저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는데 이 여리고 성이 한마디로 말하면 저항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리고 성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주를 하는데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여리고 성읍을 다시 성문을 쌓거나 기둥을 쌓거나 재건한 자는 그 가문이 소멸될 것을 이렇게 저주를 했죠. 결국 그 저주의 결과로 여리고 성읍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성읍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거기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이 여리고 성읍에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그 저주가 변하여 다시 복이 되게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는 어때요? 소금이라는 도구를 써서 물 근원에 던졌더니 물이 깨끗하게 되었다. 소금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소금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매개체를 써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돋보이도록 하셨던 걸 봅니다. 결국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짐으로 물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치료 역사, 회복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선포한 대로 여리고의 물은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 맺지 못했던 저주의 상황이 풀어진 거죠. 전에는 죽었으나 이제는 살았고 전에는 저주 속에 갇혀 있었으나 이제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축복의 주인공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켜서 그러죠. 모세야, 예 하나님, 네 형 아론 있지, 예, 네 형 아론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한다라고 축복하라 그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예 하나님.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축복의 그런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비록 저주받은 땅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 저주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 상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사망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게 본심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 그게 본심이 아니다라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 주셨어요? 마치 엘리사가 소금을 물군에 뿌렸을 때에 물이 좋은 물로 바뀌게 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시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도 베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시몬이었던 그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면서 그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주신 권세가 어떤 권세? 살리는 권세.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생명의 역사 또는 사망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입술을 사용해서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을 통해서 그 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여리고 성읍의 물 근원이 깨끗하게 고쳐지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20-30km 떨어져 있는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는 어린아이라 작은 아이라 그랬지만 여기는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을 했습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엘리사가 아마도 대머리가 있었던 모양이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비아냥거린다는 얘기는 결국 그를 세운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어린아이들이 할지라도 이를 괘씸히 여기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했다.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스스로가 저주를 자초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주를 자초한 거죠. 그랬더니 저주했더니 숯불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이 아이들 젊은이들 42명을 다 찢어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저 바라만 보실 수 없으시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가 당신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여리고 성읍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반면에 이 베들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그야말로 모욕하고 멸시했던 이 소년들의 죽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베델은 어떤 땅입니까? 베델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땅이요. 그리고 그 손자 야곱이가 그야말로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집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 아니겠어요? 그 베델, 이처럼 야곱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만나 주셨던 곳이 이 베델이에요. 그 위대한 곳에 한번 되면 선지 학교가 있었던 건데,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은 어때요? 선지생도를 가르치는 이 엘리사를 모욕하는 그런 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복을 내가 스스로 불러드릴 수도 있고 복을 차버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다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건 곧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 여러분들이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입술이요, 또는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오늘 또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